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 이야기다. 천국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천국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마태복음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대헌장과 같은, 천국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천국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8가지를 한번 내게 비춰보면, 아, 나는 지금 궁일이 여기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또 내 심령은 가난한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온유한가? 의를 위해서 갈증이 있는가? 이런 거, 이걸 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의 헌법과 같은 이 헌장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3가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잘 곳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먼저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의식주 문제도 빼앗겨버려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내 왕년에 돈 엄청나게 많았는데, 재물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흥탕망탕 하다가 지금은 1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쓸까 말까 고민하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있을 때 잘 쓰세요. 아멘? 있을 때. 두 번째는 무슨 문제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인기 짱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칭찬받고 싶어해요. 자기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온 열방에 소문내기를 바라요. 이 유혹 이기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딱 받아 천사를 시켜가지고 난리 나죠.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분 보게 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과 앞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달라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글로는 세상이지만 다 달라요. 근데 뒤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해. 천하만국을 보여줘. 그럼 이거 다 줄게. 거기는 정치, 교육, 권력 전부 다 들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뭘로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특히 신명기서, 율법 중에 율법이죠.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이기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 이기시고 이제 이렇게 너희도 이것을 이겨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막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요. 나 예수 믿었대.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더니 그게 익숙할까요? 여기는 지금 연습하는 데예요. 연습. 다 연습하는 데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다. 가족도 교회도. 이게 잘 돼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들어가면 여기서 맨날 쌈박질하고 머리채 잡고 흔들고 막 네 머리카락이 크니 내 머리카락이 크니 이거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거기는 어머 어서 오세요 사랑해요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색한 거지. 뭐지? 저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지금 아니야, 저건 가짜야, 가짜. 그래서 힘들게 천국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천사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아주 입맛에 딱딱 맞아. 욕지거리 하기 시작하고 막 머리, 이 정도 이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이게 익숙하면 안 돼요. 싸우는 것이 익숙하면 안 돼요. 남 험담하는 것이 익숙하면 안 돼요. 남 욕하는 것이 익숙하면 안 돼요. 아멘? 네.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게 익숙해야 돼. 이게.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헌장을 딱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요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딱 얘기하세요. 소금. 왜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고대의 이 소금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얗잖아요. 뽀얗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 같은 거 할 때 이 소금 언약, 이런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첫 번째 뜻은 이런 순수성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고기 같은 것이 상하지 않게. 여기 그 안동의 강고등어가 왜 유명해요? 지금은 안동에서 나지 않는 고등어가 더 유명해요. 거긴 내륙이에요. 내륙. 생선을 가지고 가면 썩어. 그러니까 생선을 가져오면 바로 소금에 재야 돼. 그죠?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남아 돌아 먹고 버리고 하는데, 내륙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걸 몇 굽씩 굽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여러분 가보셨죠? 산골이잖아요. 그 한참 내륙으로 들어온 곳이잖아요. 안동 출신 계세요 여기? 짜. 그래서 좀 고등어를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탁 놔두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강고등어는 강고등어가 아니에요. 삼삼하죠? 간했어도 굉장히 짭니다. 그래야 안 상하죠.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소금의 얘기를 할까? 거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방부제 역할도 아니고 다른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순결함이나 순수성이나 혹은 방부제 역할이나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얘기 안 했구나.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세 번째. 이 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맛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제일 중요한 게 맛이다. 맛. 짠맛을 내줘야 된다. 이게 맛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 지중해 말고 사해에 가면 사해는 다 소금덩어리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죽은 바다라는 데드시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하니까 반은 지금 현재 반은 이스라엘이 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거 가지고 싸우냐면 그 바다에 마그네슘 덩어리예요. 마그네슘 덩어리. 그러니까 이 천의 자원인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러니까 절반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소금 바다입니다. 얼마나 짠지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눈을 못 뜹니다. 서해 바다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씻어내면 되잖아요. 씻어내도 눈이 한참 따가워요. 그래서 저는 싫어해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몸이 그냥 떠요. 그냥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다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떠요. 그냥 아주 몸 막 움직이지만 않으면 그냥 떠요. 그냥 떠요. 막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 짠물 다 들어가고 그냥 떠요. 그 정도로 짭니다. 그래서 너무 짜니까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해 바다 근처로 있는 도시들을 가면 돌들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 돌들을 혀를 갖다가 딱 대면 짠맛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라는 거예요? 소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금 덩어리야. 돌인 줄 알고 깨면 소금이야. 그런데 저 사해에서 나는 그 짠맛과 이 돌은 짠맛 차이가 있어요. 사해에서 건진 그 돌은, 그 소금 덩어리는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짭니다. 그런데 이 연안에 있는 육지에 있는 돌은 입을 대면 짠맛은 있긴 한데 간으로 쓰기에는, 요리하는 데 쓰기에는 쓸 수가 없는 돌이 소금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너무 쉽게 설명한 건데 지금. 근데 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냐?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중동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물이 안 좋아요. 호텔 4성급 이상이 돼도 물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조만간 이제 갈 텐데 공부하시고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하실 텐데 체력 길러 놓으셔야 돼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출애굽 여정은 쉽지 않아요. 건강하셔야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을 다 사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물 자체가요, 다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그래서 이들이 과일, 포도나 이런 과일, 석류, 이런 과일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서 계속 포도주 마시는 거죠. 물처럼. 그게 그냥 물인 거예요, 물. 집 짜가지고 먹는. 그냥 마시면 탈납니다. 그리고 상합니다. 근데 지금도 물을 항상 사 먹어요. 그냥 먹었다 끝나요. 호텔에 들어가죠? 호텔에 들어가면 물이 샤워를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머리도 뻣뻣하고 막 이상해요. 했나? 다시 씻고 싶다. 안 한 것 같아요. 호텔 여인숙이 아니고 호텔. 근데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확실히 다르더구만요. 쟤네들은 아주 물 수질도 엄청나게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과학자들이.
물이요, 진해물도 아닐 거야. 그거 수입의 물일 거야 또. 그런데 물 좋아요. 아주 물이 아주 깨끗하고 물이 좋더라고. 이렇게 물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석회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과 만나면서, 석회의 성분이 소금과 만나면서 소금 안에 있는 짠 성분을 석회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맛을, 점점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이 소금 얘기를 하면 뭔지. 우리 소금 짠데? 신안 아빠 대선하는 소금 짱인데?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석회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의미하면 보세요. 이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쓸데가 있겠냐?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 염분 빠져버린 돌덩어리, 소금기가 조금 있긴 있지만 쓸 수 없는 돌덩어리, 그 길에 도로에 깔려있는,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짠맛을 잃어버렸다,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이 쓰여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줄 그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저기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해요. 어디에 빛? 세상의 빛. 어디에 소금? 근데 이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위에 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밑에 세상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세상 이렇게 해놨지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위에 있는 세상은 그리스 말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개. 이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구 덩어리.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망라해서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것을 망라한 그 상태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나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씨 잘 되고 있죠? 어지간치 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예. 이 지구에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과 모든 유기체, 살아있는 모든 존재 전체를 해당한 것이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기에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가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있죠? 우리 교회도. 분리수거장에 가면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깡통은 깡통에, 비닐이는 비닐이에, 그걸 깡통에.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소금이라고. 복잡하게 멀리 가지 마. 뭐 소금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게 소금이라고. 생태계를 책임지는 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써먹을 것은 다시 써먹고 재활용하고 최대한 우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지만 최대한 환경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손에 묻는 거 싫다고 지 차에 있는 거 어디 쓰레기 그냥 지 차에 이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이해되셨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보세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내가 너에게 오늘 수련을 시키겠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선생님 뭡니까? 그래. 오늘부터 매일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자, 뭐라고요?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이걸 매일 300번씩만 10번 하다가 쉬어도 돼. 뭐 200번 하다가 쉬어도 되고 300번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 동안에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애기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뭐 같네? 뒤로 300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10%가 떨어져 나갔어요. 잘하고 있느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 9명 남았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도록 해라. 그래서 또 가서 이제 했어. 2개월째 또.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몇 명 남았느냐? 8명 남았습니다. 1명 떨어졌습니다. 잘하고 있죠? 3개월째.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몇 명 남았느냐? 몇 명 남았을까요? 응? 몇 명? 나만 남았다고? 딱 1명이 남은 거예요. 딱 1명. 3개월째. 3개월 마치고 나서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딱 1명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에요.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플라톤 하나만 그 3개월 동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는 뭔가 대단한 큰 걸 뭘 막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작은 몸짓, 그걸 얼만큼 언제까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선생님은 누구예요? 플라톤의 선생님?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소가 커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멋있는 플라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소금은 뭔가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기쁨으로 세상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냥 다 먹고 버려. 다 일회용이잖아요. 요즘 다 전부 일회용이잖아. 먹고 버려. 일회용. 먹고 버려. 너무 익숙하지 이거. 먹고 버려. 먹고 버려. 그러더니 사람까지 버려. 이제 옆에 데리고 살다가 같이 살다가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버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버려. 요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내려면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예? 뭐 해야 된다고? 녹여야 된다잖아요. 50달란트 주세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야 돼요. 녹지 않고는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혀에 침하고 닿아서 맛을 내든지 녹든지 손에 뭘 해서 녹든지 어쨌든 녹아야 짠맛을 내요. 자, 가정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가정. 부부가 만났어요. 부부가 만나면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남편들, 여기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정 이제 세웠으니까 이제 다 나를 중심으로 정렬, 좌우로 정렬 다 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의 방식대로 이걸 막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삼각형, 아내는 육각형. 남편은 삼각형, 아내는 육각형. 거꾸로 할까? 어쨌든 삼각형, 육각형.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삼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동그라미를 만들겠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비밀인 것 같지만 이게 안 돼서 오늘날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가정들이. 삼각형도 아니고요, 육각형도 아니에요. 너와 내가 만나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도 육각형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한 가지 비전과 한 가지 꿈과 우리가 함께 합의된 어떤 가정의 형태를 가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 서약이, 성혼 서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문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고 육각형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부터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삼각형도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육각형도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삼각형이 소금 덩어리네. 이따만한 소금 덩어리, 삼각형 이만한 거. 자, 이쪽도 육각형 이만한 소금 덩어리예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얘 동그라미인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년을 기다려도 못 넣어요. 그런데 1초 만에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녹으면 돼요. 왜 힘드냐? 안 녹겠다 이거죠. 나는 삼각형인데 나를 왜 자꾸 거기다 맞추라 그래. 육각형인데 나를 왜 그래.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동그라미라고, 하나님이 동그라미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양하죠. 삼각형, 육각형, 사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막 굉장히 많겠죠. 삼각형도 길쭉한 삼각형, 사각형도 직사각형, 마름 묶은 사각형, 별 사각형, 다 형태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니네 교회는 동그라미야 라고 했으면 이 동그라미에 들어오려면 전부 녹아야 돼요. 저부터. 녹지 않으면 들어가다가 걸리고, 왜 걸려? 이거 왜 이래? 걸리고 자기만 고통스러워. 녹는 게 뭐게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주장하고 싶지만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 가정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재수없어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분들,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떠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엉덩이만 떠 있대요. 물에 빠져서 죽으면. 왜요? 지금도 엉덩이는 떠 있고 주둥이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밑에서. 말만 장황해. 말만 안 녹아. 그 말만 하는데 어떻게 녹아요? 그게 안 녹죠. 녹지 않습니다. 녹아질 때만 이 맛을 낼 수 있어요. 밖에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딱딱한 고체덩어리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녹아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동그란 그릇이구나, 들어가야지. 저 동그란 그릇이구나, 녹아져서 들어가야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빛이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도, 빛이라고 성경에 말할 때는 이 빛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빛을 얘기할 때 항상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인간의 가장 본질, 처음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의 주인이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그 안은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저 위에서는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뭔가 좀 질서가 있긴 있는데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까 그 세상은 피조물의, 인간을 비롯한 전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 세상은 그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이해됐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빛이 들어갈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 의식의 지도를 만드신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의식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형광등에 이 밝기가 있죠. 밝기를 뭐라고 하죠? 럭스라고 해요. 룩스라고 하죠. 룩스. 보통 형광등 이거 하나에 몇 룩스 정도 돼요? 나는 모르겠네. 와트는 알겠는데 룩스는 모르겠네. 이 빛의 밝기를 룩스로 해요. 이분이 마음의 밝기, 이 의식의 밝기를 룩스로 표현을 했어요. 20룩스에서 1000룩스까지 있다는 거지. 사람의 의식 속에 20룩스부터 1000룩스까지 있는데, 기점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200룩스에서 갈라져요. 200룩스에서. 200룩스는 뭐냐면 용기. 의식 수준이 용기. 뭔가를,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용기라고 하죠. 용기는 무슨 객기, 저기 형제님들은 아니지. 저기 밖에 계신 분들 술 잔뜩 먹고 막 전봇대가 일어선다 막 이런 게 용기가 아니고, 그런 게 용기가 아니고,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200룩스예요. 200룩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200룩스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게 용기거든요. 회개도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리고 앉아가지고 고집 부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해.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 이게 용기라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용기가 아니지, 그죠? 이걸 인정하는 게 용기라. 이게 200룩스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20룩스가 뭐냐면 의식 수준에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30룩스는 죄의식, 50룩스는 무기력, 75룩스는 슬픔, 100룩스는 두려움, 125룩스는 욕망, 150룩스는 분노, 175룩스는 자존심, 그리고 200룩스 용기,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룩스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룩스 한번 가볼게요. 20룩스, 맨 밑바닥에 있는 20룩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으이그 비참하다. 어휴 쪽팔려. 차라리 없어져 버릴걸. 20룩스. 이 상태로는 세상의 빛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자, 30룩스 죄의식.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죄송해요. 그대로 읽을 거예요. 병신 같은 놈. 나는 정말 왜 이럴까? 30룩스.
50눅수 무기력. 50눅수.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내 한계야.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50눅수야. 1000눅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50눅수가 이러는 거야. 75눅수 슬픔. 아이고,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네. 백눅수 두려움. 백눅수야. 그래도 백눅수까지 왔어. 어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할걸? 저 사람 시켜, 저 사람. 난 싫어. 너나 해, 너나 해. 백눅수. 찔리는 분 많겠네. 125룩스 욕망. 저것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꼭 1등 할 거야. 내 공덕으로 세워야지. 이게 욕망. 150룩스 분노.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으이구, 저 사람 보기도 싫어. 그냥 싫어. 딱 그냥 싫어. 그냥 다 싫어. 150룩수. 175룩수 자존심. 절대 실수 없어. 내가 최고야. 너 그 정도밖에 못해? 에이크, 존심 상해. 내가 왕년엔 말이야. 175룩수.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밑에 계신 분들. 아멘. 그렇죠. 아멘. 아무도 안 계시죠? 네. 200룩수. 드디어 회개에 달하는 200룩수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 넌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넌 잘할 수 있어.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와, 이게 200룩수야.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잘할 수 있어. 이게 용기. 200룩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해당되는 거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서 볼게요. 중용. 양쪽에 해가 양해해 주기를 바라고 들여다보며, 자, 양쪽 다 들어보고 결정하자. 가치관이 서로 다르잖아. 중용. 이게 지금 200럭스 위로 올라가는 거 계속. 또 자발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포용.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좋은 거야. 뒷말은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는 사람, 포용. 이성. 널 진심으로 이해한다. 해결 방법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부부들도 잘 보세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사랑. 우리 같이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지? 마음에 없는. 내가 자랑스럽다. 참 널 사랑한다. 참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540럭스 기쁨. 우리 기쁨이 무심코 웃음이 납니다.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나요. 그냥 기뻐서. 평화 600럭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게 600럭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라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할 때 600럭스예요. 여기서 펄쩍 뛰어요. 이제 700, 1000으로 뛰는 것은 없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거 읽어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야, 요 정도 수준, 야, 이건 세상에 이 의식을 조사하는 어느 박사가, 호킨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걸 사람의 의식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빛이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해답을 여기서 찾았다니까. 왜 빛이 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데 왜 빛이 되지 못할까? 첫 번째는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소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내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이 빛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욕을 얻어먹는 거죠. 이 밑에서 노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여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200룩스 이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 200룩스예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부부도 인정하면 돼요. 성도들도 서로 살다 보면, 하다 보면,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이러면 될 걸, 안 한 것처럼, 실수 안 한 것처럼, 내가 안 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또 지적해. 누군가 꼭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걸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러면 남들도 다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 점점 빛이 사라져. 1000룩스 막 200룩스 이상을 쫙 밝혀줘야 되는데 쫙 줄여가지고 20룩스, 그거 그냥 빛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그냥 힘을 낼래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조금씩 밝아져. 내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더 밝아지게 돼 있다고. 계속 밝아지게 돼 있고, 생각도 밝아지게 돼 있고, 마음도 밝아지고, 그분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저께 이 음향시설을 전부 세팅을 다시 했는데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소리가 하나가 안 나요. 이 스피커 소리가. 요거 요 앞에 있는 게 아까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났거든? 근데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유준 집사님하고 태우 집사님하고 막 손보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진짜 낳는 게. 왜 그러지?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댑니다. 이거 배선에 어디가 선이 라인이 잘못돼서 이게 같이 돼가지고 이게 안 나는 거다, 뭐 저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뭐 하면서 막 거의 이제 드러내고 이제 선을 다시 깔 판이고, 막 거의 막 이제 큰 공사가 돼야 되는 상황 수준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렇게 살짝 껴있는 거예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근데 끼워놓긴 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유준 집사님 이걸 옆으로 탁 틀어야 얘 안에 있는 전선과 접지가 돼요. 이걸 안 틀어놓고 꼽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탁월한 뛰어난 음향 전문가가 와도 저거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리 안 나.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세도 예수님 빠져버리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는 몰라. 장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야. 뭔가가 안 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전원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전원부터. 접지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기본적인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No. 예수님께 딱 접지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소금만 낼 거고요. 석회질 섞여가지고 짠맛도 안 나는 그런 인생 아니고요. 저절로 짠맛 낼 거고요. 저절로 빛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